감동적인 연주를 해준 우리 정지원 양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지원 자매는 이번에 이제 코이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한 1년 동안 그곳에서 봉사하게 되는데요. 임무를 잘 마치고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안내에는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화면 잡힐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을 눈물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41절 말씀을 좀 읽어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였냐면 화학이었습니다. 화학은 이렇게 보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기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는지 되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국어는 진짜 뭐 웬만한 뭐 시험을 쳐도 눈 감고 시험 쳐도 정말 점수가 잘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국어 중에서도 그 현대 국어보다는 고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 나오는 신라의 향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다 암기하고 외웠어요. 여기 나오는 구지가, 권하가, 황조가, 처용가, 제망매가, 참 기파란가. 울산에 와 보니까 이런 뭐 여기 처용가라든지 구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울산 주변의 이 역사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처용이라는 사람을 알죠, 여러분? 새별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사 자리 보곤 가라리 너희여라. 둘은 내 여인데 둘은 네 여인고 본디는 내 해다 말하는 아산달 어떠하디고. 그렇죠. 이렇게 처용이 어느 날 서라벌에 이렇게 밤늦게 놀다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에 이불 밑에 다리가 가라리 몇 개예요? 원래 몇 개 해야 되는데 2개만 있어야 되는데 자기 부인에게 2개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리 너희여라 그랬어요. 본대는 내 건데
빼앗겼으니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이제 마침 이 악기가 처용의 집에 들어가 갖고 그 부인 옆에 누웠는데 처용이 그러고 나가니까 악기가 거기 놀래 갖고 그 다음부터는 처용 이름만 들어도 악기가 도망간다 그래갖고 이 처용을 사람들이 이게 대문에다가 처용의 얼굴과 이걸 달아놨다는 이 설화죠. 이런 이 국어의 그 어떤 고전의 맛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망매가 뭐 구지가는 기야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내가 구워서 먹으리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황조가 뭐 찬기파란가 제망매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때 외운 것들을 지금도 줄줄 외우고 있고, 한때는 그 정철의 관동별곡 있잖아요. 관동별곡도 그냥 다 암기를 했어요. 그만큼 좋았는데 화학, 수학 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뭐 진짜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가 보다. 아마 김정아 집사님은 이런 걸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뭐 그 약사들이니까 화학 기호들을 뭐 거의 암기를 해야 될 일정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 그 눈물을 화학의 방정식 개념으로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눈물의 방정식이라는 글을 한번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눈물은 인간의 감정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감정의 저수지와 같다. 여러분은 드라마 볼 때 눈물 흘리십니까? 저는 사실 눈물이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뭐 남자가 우니까 창피하니까 뭐 우리 집사람하고도 가끔 가다 옆에서 앉아서 이리 하다가도 눈물이 나면 안 오는 것처럼 해갖고 그냥 슬쩍 닦고 마는데 전 눈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잘 안 울더라고요. 또 남성적인 면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 저는 눈물이 참 많은데 여기 보면 뭐라 했냐면 인간의 감정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감정의 저수지와 같다. 그 저수지의 수위는 갖가지 인생의 경험과 호르몬의 변화, 지각적인 해석, 생활의 리듬 등에 따라서 끊임없이 오르내린다. 기쁨과 환희, 슬픔과 탄식, 그리고 절망과 분노 등으로 저수지는 만수위가 돼 사방으로 출렁거리며 넘치곤 하는데 인간들은 언제부턴가 이것을 눈물이라고 불렀다. 사람마다 저수 용량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는 조금만 건드려도 저수지의 수문이 열려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아내는가 하면 다른 이는 저수지 밑바닥이 하도 깊어서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흘러 넘친 적이 없다고 회고한다. 모든 눈물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눈물의 화학이란 개념으로 이를 분석하면 눈물과 건강의 함수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생물학적 눈물이 있으며 그 기능은 각기 다르다. 첫째, 지속적인 눈물이 있는데 이는 각막을 촉촉하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자동 세척을 위한 눈물이다. 통상 5에서 6초 사이 매번 눈물을 깜빡일 때마다 지속적으로 흐르는 눈물을 말하는데 평균 하루에 1 내지 2ml에 달한다. 이는 먼지 등으로부터 각막을 보호하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접근을 막는 항생 물질까지 포함하고 있다. 둘째, 자극에 의한 눈물이다. 양파에 이황화일릴 등 화합물이 눈동자와 접촉하면 이를 씻어내거나 희석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는 희노애락에 따른 감정의 눈물이다. 이 세 가지 눈물의 성분을 정밀 분석하면 과연 차이가 있을까? 지속적인 그리고 자극에 의한 눈물과 감정에 의한 눈물의 화학 성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전자의 경우 물과 염분 외에 프레알부민, 알부민, 면역 글로불린, 철, 구리 같은 중금속을 운반하는 단백질이 주로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후자는 전자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성분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중금속 등을 운반하는 단백질의 함량은 20%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락틴 이거는 또 ACTH 나 이런 화학 공식 싫어한다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스트레스의 저항력을 강화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 그래요. 로이신 그리고 엔케이팔린이라는 고통을 없애주는 뇌 속의 마약 물질과 같은 엔도르핀의 중간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감정의 눈물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감정에 의한 눈물은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화학 물질임이 확인됐다. 특히 중금속도 내보내는 것으로 밝혀져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눈물과 섞여서 다른 중금속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한바탕 울고 나면 후련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눈물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따라서 눈물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이에 아예 울지 않거나 눈물을 멸시하는 사람보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훨씬 건강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울어야 합니다. 잘 우는 사람이 오래 살고 뭐 한다고요? 건강도 좋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절대 안 울어. 그러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 때는 풍성하게 울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치병을 앓았던 히스기야의 이 통곡 이사야 38장에 나오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가 기도해갖고 몇 년이나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의 눈물 그리고 은혜의 방정식으로 손꼽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뭐 했어요? 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눈물을 흘리신 적이 3번이 언급되는데요. 2번은 직접적으로, 한 번은 간접적으로 언급됩니다.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인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간접적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우리는 세 구절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2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Jesus wept. 두 자의 영어로. 그래서 이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이 구절에는 굉장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눈물은 매일 보통 사람들의 눈에 나오는 눈물샘의 평범한 작용도 그렇다고 자극에 의한 고통을 씻어내리는 눈물도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분의 감정의 저수지가 요동쳐서 흘러넘친 눈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셔야 할 만큼 중요한 눈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도대체 그분을 북받치게 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을까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린 사건을 요한복음 11장 36절에 이래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도 아니고 나사로를 위한 눈물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실 건데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울으셨을까요? 여기 시대 소망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하여 울거나 나사로를 위하여 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것은 지금 그 옆에서 지금은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해갖고 막 슬피 우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적 안목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정오심을 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는 지금 겉으로는 매우 동정하는 듯이 보이는 자들이 얼마 안 있어 희망의 문과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스스로 닫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대부분의 눈물은 신자들과 제자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분께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은 내 가족, 내 자식, 내 형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니라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주님은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장례식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과는 달라야 합니까?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죽음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소망이 있는 죽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장례식 때 울지 말라고 유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언하는 사람들 절대 나 죽음에 내 장례식에서 울지 마라. 울지 말고 오히려 찬가를 불러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닥칠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격정적으로 우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을 때는 굉장히 격정적으로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다가 우셨어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제자들을 두 사람을 보내서 나귀를 하나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어디로 입성할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는 예루살렘 입성식이 있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니까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이미 성경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도래, 왕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중들은 흥분하고 있었어요. 아, 드디어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 살리던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살리던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던 예수님이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나 보다. 사람들은 굉장한 흥분을 하고 예수님의 이 나귀를 타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그 지나가는 길에다 깔고 호산나를 외치고 하는 굉장한 팡파레가 울려지고 있는 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돌아서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감난산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은 뉘엿뉘엿 해가 서산에 넘어가기 직전인 그러한 이 오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쫙 그 백색 도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추니까 그 도성이 얼마나 반짝여요. 여러분, 지금도 이 예루살렘은 이 사진이 보입니까? 도시의 모든 건물들이 흰색 아니면 검색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색 도성, 황금 도성이라 그걸 부르잖아요. 금도성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러한 이 건축법을 가지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쫙 비치니까 그 성에 비치는 그리고 그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백성들은 자부심과 긍지 속에서 환호를 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는 이 기대 속에서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나귀에서 내리시고는 한참 동안 그 백색 도성 예루살렘을 물끄러미 쳐다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같이 쳐다봤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깨를 들썩이시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엇이 그분의 이 영혼의 저수지에 어떤 이 수위가 높아졌는지 갑자기 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예루살렘은 그분이 돌보아 오셨던 자녀였는 바 사랑하는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내가 멸망에 잠긴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불의의 잔을 채우도록 놔두어야 하는가?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에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는가? 그런데 여기 온 민족이 멸망을 당하려고 한다. 신속히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 태양이 하늘에서 자취를 감출 때 예루살렘에 대한 은혜의 날도 끝날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AD 31년 그날부터 불과 반세기도 안 돼서 예루살렘은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의 왕을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상관치 않겠노라고 빌라도가 손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 말이 어떤 저주의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저주를 자기의 머리와 자기 자손들의 후손들의 머리에다가 돌리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훗날 예루살렘 성은 무참하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서러움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히틀러의 이 박해로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미래를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셨습니다. 완악한 도성, 징벌받을 도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거절했던 도성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예언했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수천 년 후에 있을 지구의 멸망까지 같이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AD 70년의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세상의 종말의 하나의 작은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의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이 하나씩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번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도덕적인 타락 문제, 사회적 파업과 데모와 폭력이 뒤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뉴스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징조들을 하나씩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까? 어차피 멸망당할 세상이니까 그렇게 담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멸망에 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도 반드시 예수의 눈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여러 번 멸망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도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고대 예루살렘도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한번 멸망을 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 지구성도 멸망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멸망의 포인트마다 성경은 하나씩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고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스겔에 보낸 이 메시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면서 그 뒤로 즉시 먹그릇 찬 서기관들이 가서 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하는 천사들이 가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징벌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어떤 사람들이 인을 맞고 구원을 받았냐 하면 탄식하며 뭐 하는 사람들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가정한 일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뭐를 하라? 표를 하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계시록의 이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이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가?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인을 맞는가? 네,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인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책을 사서 이 뒤에다가 책에다 이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이병주 책이다, 소유다, 이 말이에요. 인을 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내 소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내 거야, 이 사람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느냐 하면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가는 이 도성을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울며 탄식하는 사람에게 인을 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가슴을 들썩이면서 왜 우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멸망받을 도성을 바라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기에서 이마에 표하라는 이 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타우라는 알파벳이에요. 타우는 이제 T자처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하나의 표징이에요. 이마에다가, 이게 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정신과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의 눈물이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습니까? 내 영혼을 내어 주고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눈물을 가졌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로 탄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호소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심지어 구덩이에다가 집어던지고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뺨을 치고 그럼에도 그래서 예레미야가 화가 나고 억울해서 내 이제는 안 해. 못하겠어. 안 할래.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리하면 어떻게 하다고요?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무런 관심이 없어. 거절해.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마마 이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눈물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30년 동안 인도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게 당신의 운명인가 보다 하고 인정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지.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이마에 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만일 우리가 진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감난산에서 흘리신 예수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내 고통, 내 가족, 내 새끼의 아픔만은 그런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멸망받을 세상 도성을 향하여 예수의 마음으로 울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병훈 장로님께서 요즘 이제 시조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4월 달에 하는데 이 시조는 1909년부터 시조사가 생겨서 벌써 115년이나 되었네요. 우리나라에서 최장수 잡지입니다. 그래서 미래유산, 서울시 미래유산에 등재가 됐는데요. 요즘은 뭐 예전 같지 않게 사람들이 시조 보내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조를 보내야 할 사람이 그리 없을까요? 저는 장로님한테 여러분 억지로 사람들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많이 갖다 놓는 거 하지 마십시오. 저도 양심에 갇히게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뜯어보지 않은 이 소중한 시조를 월말에 어디 다 갖다가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마음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보내야 할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올해는 다 이름을 다 바꿨어요. 작년까지 보내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에게 연락이 없거나 보는 것 같지 않으면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한두 사람에게는 이 시조나 가정과 건강을 보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이거 좀 꼭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조는 말 없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매월 찾아가서 방문할 수 없지만 영락 없이 내가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1년 12달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겠죠.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보내줬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함부라도 이 시조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셔서 여러분 이 복음의 기별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1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대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서적 문서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조를 예수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운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과 지진, 화재, 홍수, 온갖 부류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인생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장이 없다. 이런 시대의 징조를 담아서 보내는 글이 시조입니다. 그래서 시조라는 말은 시대의 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눈물로 이 시조 보내기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내기를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꼭 이것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간과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시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찾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눈물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